22장이죠. 네. 제가 어떤 분의 계시록 강의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인데 뭐 장로교 같아요. 이 22장을 들었어요. 이거 보니까 전부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신천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한 그 도성을 킹덤이라고 푼다고 했잖아요. 킹덤 시티인데 도성을 왕국으로 풀어요. 근데 그 목사는 도성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각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겹쳐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도성같이 밝고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림을 막 그려요. 막 그럴듯하게 아주 잘 그려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도성, 천년왕국에 이 땅에 세워질 도성도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땅에 세워진 그런 도성이었다가 나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도성 같은 사람이 된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전부 영적으로 언유적으로 푸는 사입이에요, 그게. 그게 장로교 목사였어요.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몸이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사각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 종교를 가지거나 상관이 없어요. 무슨 뭐 정치 권력을 장악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으로 딱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면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에 권위를 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말의 의미는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이 감정을 장악하잖아요. 이성은 두 번째에 대부분. 자기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감정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더라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말씀 이러면 그게 순종하겠다 하고 이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얼마 안 돼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거듭나면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는. 여러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뭐 여기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육신적인 사람도 있고 마귀의 펜에 속한 사람도 있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대환란에 남겨지고 살아남다 그래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서운 심판, 민족들의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천년왕국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국가 마국의 전쟁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주가 소멸되잖아요. 여기서 우주가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새 우주예요. 새 지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고 계신 거예요. 우주라고 하는 옷을. 이거 이제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게 질긴 곡이에요. 절 이단으로 알고 또 이제 다 나가요. 우주를 옷처럼 입고 계시고 갈아입으실 거예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비극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뭘 하더라도 비극의 시작이에요. 영원 시대에 가더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여기 이제 잠깐 그려놨지만 이제 우주가 계속 팽창될 건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손을 낳고 번식하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 그게 더 좋대요. 그게 더 좋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몸은 자손을 낳지 못하니까 싫고 자손이 낳는 이 몸이 좋대요. 타락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타락이 있어요, 그 사람. 내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더 공부해 보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교회 시대 여기서 막 얼마나 우왕아웅 뭐 다투고 뭐가 어쩌니 그러면서 이렇게 싸워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제 조금 보겠지만 영원 무궁토록 시공간이 영원 무궁하다고요. 우리 여기만 보잖아요. 교회 시대에 뭐 언약 신학자들 뭐 맨날 갈보리 피만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요. 영원 시대 가보요. 영원 무궁토록 시공간이 평창하고 정가해요. 그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정부가 영원 무궁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나라,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이 영적인 왕국과 예수님이 재림하면 통치하는 물리적인 왕국이 하나로 된 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이때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영원 시대에 이어져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 시대의 새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들이 거할 그 집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가 이건 이제 성경에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구나.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말해요. 경륜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세대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다 배웠어요. 교회 시대에 경륜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갈보리의 피를. 그러니까 목사들이 할 일은 첫 번째 갈보리의 피를 외치는 거예요. 거리에서 외치든 강단에서 외치든. 그런데 자기는 나는 강단에서만 외칠 거야. 나는 사이비가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서만 외친다. 나는 문서 사용만 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제나 자매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외쳐야 돼요. 거리에서. 왜냐하면 이 시대 오직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콜링의 정글을 볼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근본주의자들도 다 나가요. 형제들은. 거기서 나온 성경들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가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강단에서 외칠래요. 나는 몸은 좋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육신이라는 것은. 설교문도 없이 거리에서 외치는 부담이 없겠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져요. 그런 형제들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 시대 경륜이 있고 대환란 때는 이 갈보리의 피를 믿으시면 지켜내야 돼요. 행위로. 내가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지켜내야 돼요. 그죠? 경륜이 다른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이제 산상수훈이 그대로 여기서 정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산처럼 불못에 던져져요. 이 시대가. 그래서 손을 잘라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 뽑아내라는 거고. 경륜이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떤 특별한 또 한 때가 있는 거예요. 영원 시대가 되면 시간이 정지한 그 시대가 되기 전에 그래서 르커마 목사님 유추하시기를 이 때가 찬 경륜은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천년에 대해서 말해요. 천년. 그 자비를 천년까지. 그러면 그 천년을 가지고 인간의 한 세대를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면 33년이잖아요. 그럼 이건 아마도 33,000년에서 최대하면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럼 10만 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간에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 시간이 정기된 영원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는 거예요. 10만 년 동안. 물론 영원 시대는 이거 영원히 팽창할 거예요. 그 동안에 여기 이제 나중에 언약도 배우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지구가 가득 차면 지구 가득 차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벌써 80억 다가가는데 150억이면 가득 차겠어요? 영원 시대에 여기 전쟁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죽으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어서 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잖아요. 어디 아프면 치유하잖아요. 잎사귀들이 보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먹고 잎사귀로 치유하면서 영원히 산다고요. 그럼 가득 차면 외기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1000년이나 2000년이면 가득 차겠죠. 지구가.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지구도 12개의 지역 구분으로 나누어서 민족들을 그 지역의 경계별로 나누어져 있듯이 하늘의 별들도 12궁성이 있다 그랬어요. 별들로 이주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뭐 SF 영화니 뭐 이러면서 SF 영화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어딘가에 기록된 이것을 마귀들이 알려준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타워즈 보세요. 뭐 별과 별들 사이 어느 뭐 이렇게 통속에 들어가면 저쪽 별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원 시대에 되면 안드로메다, 오늘 안드로메다 성은 조금 나와요. 이따가 내일 오리온 성운으로 간다니까요.
개자리 성운으로 가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별자리가 얼마나 무한해 보이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그런 우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나서 영원 시대가 되면 이제 그랬잖아요. 구원의 상속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구원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상속은 뭐냐면 부모가 구원받은 영원 시대, 부모가 구원받았는데 자녀가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죄성이 제거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성이 제거된 상태의 육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으로, 내 교리는 가르치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화평의 증가함이, 공간의 팽창이, 영원 무궁토록의 시간이잖아요. 증가가 공간이고, 영원히 우주를 제가 너무나 작게 그렸죠. 오늘 여러분 꼭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오늘 그 커뮤니티에도 링크 그려놨어요. 한 번만 보세요. 얼마나 큰지. 그냥 인간은 그냥 무한하다고 하면 될 정도로 큰 그 우주를 생각한 모양의 우주를 제가 작게 그렸어요. 이게 영원히 공간이 팽창하는데 어느 시간에는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 우주가. 그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팽창해요. 시공간이.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예수님과 여러분 지금 한 몸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한 몸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삼위일체의 하나의 신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몇 번을 배웠어요. 그게 그 말의 의미를 한 번만 보세요. 보시면 여기서 결코 내 감정대로 질질을 버리지 않아요. 다운될 수 있죠. 저도 다운될 수 있고 다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고. 고난이 뭐 한 번만 오고 맙니까? 내가 준비되면 옵니까 고난이? 요거 오겠다 그랬는데 물이 뒤에서 오면 그대로 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해보셨잖아요. 이 파도가 이쪽으로 여러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요. 막 친구 뒤에서 넘겨치고 그대로 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다시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한다고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리스도교 제 육신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교문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외쳐요? 20분을 30분을 뭘 보고 외쳐요?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하게 해요. 산 위에 우뚝 세우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시면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돌이켜보고 일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여기 다 내려놓고 일하지 말고 주님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나에게 영생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산 위에도 올라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고 그렇구나.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예수님 같은 몸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 가사를 교리적으로 알고 부르는 사람이 르코아 목사님 교회 가면 그래서 의자를 들고 난리를 친다고, 손 들고 난리를 치고 뛰어다닌다고. 이게 사람들이 앉아서 이게 뭐지 오늘도 또 찬양이네. 그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교리적으로 모르니까 가사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오늘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그 시라 그러니까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영어로 시드잖아요. 시가 그게 내가 한국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다윗의 종자예요. 종자. 야곱의 12아들의 시가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해놨죠. 여기 있는 종자. 이 시대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운 언약 커비넌트가 있어요. 이게 영원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지구를 거주하다가 지구가 가득 차면 영원히 팽창한다고. 그래서 어느 안드로메다 성운의 정중앙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반유대주의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도 지구 중심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는데 영원 시대가 가니까 안드로메다 성 중앙에 유대인이 있어. 얼마나 싫어할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게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리 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촛불에 인하지 마시고 정말
슬프죠. 슬프면 슬플수록 은혜가 더해 넘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를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은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에요.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슬픈 사랑이 뭐겠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네,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말은 해야 돼요. 속에만 안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해 뒀잖아요. 모든 필요를 말하라고, 알려지게 하라고. 그게 뭐야? 말하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려요? 내 마음이 굳건히 서 있는데 이렇게. 근데 알려지게 하지 않으면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여러분을 태풍처럼 몰아쳐버려요. 저기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요 사람을. 모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기 어려우면 편하게 앉아도 돼요. 편하게 앉더라도 중요한 건 진심으로 다가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알려지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도 할 말이 있으면 말해야 돼요. 그럼 그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두렵습니까? 할 말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설교자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상담하고 싶은데 제가 두려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 나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옆에 있는 성도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신뢰했구나.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기회를 줘야죠. 유생병들 뭐예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려다니는 전쟁터 막 응급처치 하잖아요. 응급처치 4단계 있어요. 지혈, 기도 유지, 쇼크 방지 이러면서 해요. 응급 처치한 그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 마음속에 자기의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전으로 싸우는데 서로에게 다 줘야죠. 그런 기회를.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요. 그래서 경륜이 다른 겁니다. 이런 교회 시대의 경륜이 달라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원한 때 다르죠. 천연왕국도 다르고 때가 찬 경륜으로 하는 이러한 일정한 기간이 영원 시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상속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주에서 가장 반짝이는 집.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진 않아요. 다시 세찬으로 지구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에는 간다고 제가 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삼위의 한 인격으로 들어갈 때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이건 교리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이제 이렇게 큰 베이스로 깔아 놓으시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한 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말 하더만 무엇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말 하더만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외로우십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가난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직업을 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구하면 돼요. 예수님께. 마음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때가 되면. 그런 기도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제가 이 사역을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이단이라고 난리치고 메일로 전화를 엊그제도 전화 와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욕은 왜 해요? 입을 가지고 고운 말 하다가 하늘나라 가기도 바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22장 3절부터.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영원 무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제가 우주가 영원 무궁토록 팽창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실지. 한 100억 년 사시다가 야 새 예루살렘 좀 디자인을 바꾸자. 바꾸실지도 모르시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 무궁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볼게 몇 가지는 보겠어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 통치가 영원으로 이어져요. 여기 영원으로. 이걸 먼저 얘기했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했어요.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은 받지 않고 무엇을 하기만 원해요. 사람들이 행위로. 그거 다 지옥에 가요. 그건 대환란 때의 일이에요. 구원받고 대환란 때 행위가 중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건 이제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이 통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여기 31절에 보시면 창조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해요. 저녁과 아침이 돼요. 그게 이제 1장 31절이 여섯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죠? 예. 하루가 끝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7,000년에 아침은 영원해요. 여기 보세요. 2장 1절 봐요.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야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안식일 아니에요. 쉬었다는 거예요. 영어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요. 안식교는 저한테 엄청 이가지고 덤비는데 한글도 다르고 영어도 아니라고 쉬신 거라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저녁과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작은 했잖아. 일곱째 날. 인류 역사의 7,000년. 천년왕국이 시작은 된 거예요.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환란이 저녁이라고 쳐요. 어둡잖아요. 7년 동안 죽고 또 죽고요. 평화의 이름으로. 여러분 평화 민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일수록 비성경적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때 죽일 때 전부 평화의 이름을 죽여요. 7년 동안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거예요. 저녁이면 의의 태랑처럼 아침에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이 아침이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를 제가 기도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나 앞에 기도하지만 다시는 아픔이 없는 거예요. 33살의 영원한 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친들, 부친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제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걸 생각해요. 그날이 오면 다시는 없어요. 이제 고혈압 당뇨도 없어요. 몸이 불편한 뭐 이런 것들 전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이 아침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천년왕국의 통치가 중요하잖아요. 이 통치가 중요하다는 말이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이 중요하다고요.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요. 과거처럼 쓰레기통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남자들은 토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여자들은 진창으로 해서 뒹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없어요. 여기 70년, 80년이잖아요. 여기 영원한데, 여기 영원한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아, 이 통치가 천년왕국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는구나. 영원한 통치구나. 이때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영원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이비들은 스스로 불못에 뛰어든다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백보자 심판에 딱 섰는데 그 앞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손가락에 구멍도 안 나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손가락에 구멍이 보일 거야. 그걸 거부한 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만이나 이게 문선명이 아니라서 아주 부끄럽고 이래서 뛰어드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 사랑의 구주인데 자기를 위해 그렇게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분을 구주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먼저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5장 10절 새 노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환란성도라고 배웠어요. 그죠? 약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구원받으면 유대인들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대환란 때 율법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의 피의 노래를.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말하는 거,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통치할 때에 그 통치가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5고을, 1고을,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에는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악한 종을 바깥에 던져요. 지옥에 보낸 거예요. 그건 대환란 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똑바로 안 하면 진짜 무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와 같아요. 피 흘리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0고을을 다스리는데 천년왕국 때에는, 그런데 영원 시대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여기 우주가 팽창하고 영원히 가는데 없어요. 성경에는. 제가 그냥 유추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10은하를 섬기거나 다스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통치가 아침이 영원토록 간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하에 대해서 오늘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보라고.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어요. 우리 성운이 크기가 빛으로 10만 광년이 가야 되는 크기예요. 길이가. 그런데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보다 딱 2배예요. 22만 광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그 끝나는 가장 근접한 은하예요. 우리 은하와 약 40억 광년 떨어졌다든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시속 50만 킬로로 지구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 은하가. 그 언젠가 부딪히겠죠. 40억 년 후에 부딪힌대요. 40억 년. 난 이쯤 있을지도 몰라요. 40억 년이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가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에 태양계가 4천억 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1조 개예요. 태양계가. 그럼 그 안에 있는 별들 다 합하면 도대체 몇 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성이 되고 소멸을 반복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별은 셀 수가 없어요.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광대한 은하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죠. 이것이 또 얼마나 큰지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무한하진 않지만 이렇게 폐세계이지만 성운 하나, 성단 하나가 사실은 엄청난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물론 그 성운의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여러분도 이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별과 별들을. 그럼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대환란 때 다시 3분의 1이 내려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타락했고, 구약으로부터 신약시대 계속 땅으로 내려왔다고요.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영혼시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섬기는 영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주할 때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얘기도 또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공부하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 왕들과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실제적인 땅을 통치하는. 근데 지금은 여기 너희도 베드로전서 2장 5절 산 돌들로서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각자가 살아있는 돌이에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러니까 성도와 교제하고 만나면 지어져야 돼요. 이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혹시 내가 파괴시키지 않는가? 이게 산들로 지어진다 그랬는데 지역교회 회원이 되어서 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복음에 관계된 게 아니면 좀 양보하시라고요. 뭐예요 그게? 뭐 붕어빵이에요? 뭐예요? 양보하라고요. 그거 드시라 그러고.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도 화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여기 종류를 몇 가지 써놨어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물이 뭔지? 네,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찬양으로 살아요. 군대 생활할 때 군가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아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러면 정말 감동했어요. 막 나도 눈 내린 전선을 가는 군인이구나 이렇게. 찬양이 얼마나 좋겠어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찬양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드릴 수 없이 메마르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야 돼요. 그 찬양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사람.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보시면 이건 다 아는데 이제 영혼은 아는데 이 땅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제사장 아니에요. 뭐 가톨릭 그 가가지고 몸을 떼먹고 피 마시고 오면 그 흡혈귀에 드라큘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영적인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왜 눈에 보이는 제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안산원 교회 가가지고 왜 그 빵 먹고 피 먹고 그래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예요. 계속해서 드리자예요. 계속해서 드리자예요. 아침에 눈 뜨시면 여러분 MBC 뉴스 보세요. 보지 마세요. MBC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뭐예요?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말이 들어보면 알아요. 찬양을 흥얼흥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귀로 들어도 내가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게 제물이에요. 그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찬양뿐만 아니라 밑에 또한 선을 행한가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울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파하는 데 가서 소금 뿌리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내가 누가 실족했는데 내가 아파하지 아니하더냐? 이 바울이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아파하지 않았다고 잘 됐다. 네가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왔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대적은 달라요. 이제 그런데 그것은 다르지만 성도가 실족하면 아파하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들 선을 행해야 돼.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면 그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 나누는 것이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누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 들어왔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이걸 내가 안 먹고 드릴 수 있어요. 난 너무 기뻐요. 내가 뭘 나눠 드릴 수 있잖아요.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누가 주시면 그걸 대봉도 나누어 드리고 나누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으면 성도들을 나누는 게 선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적인 제물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하지 않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내가 기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매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여기 따로 해서 빌립보서 4장 17, 18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7, 1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 잘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볼게요.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더 좋은 걸 달라, 이 선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회개가 뭐예요? 어카운트예요. 리펜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차변과 대변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을 그때에 그 회개의 풍성한 열매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성도는 드려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무엇인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고요. 그 물질이. 그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교회를 군대만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는 서울에 있고 우리 가족이 11조를 했죠. 한마디도 안 했어요. 11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신앙을 알고 또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건 아무리 그 바보라도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걸 주면 넘치게 해주신다고? 투자를 아는 사람 하라 그러지. 난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게 대해서 내가 하라 말하는 타치 안 하고 좋은 데 쓰이겠지 이런 마음이죠. 물론 그렇게 했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 넘치게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른받지 않아요. 어떤 분 좋은 질문 하셨어요. 순수익에 11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총수익에 11조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순수익이에요. 여러분이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순수익에 10% 따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는 신약이 없다고 그러면서 11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율법 이전에 시작했고 율법 하에도 했고 율법 위에 그럼 뭐 할 거냐.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 교훈으로 10%를 따로 떼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그래요. 항상 11조 없다고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이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 나눔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지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산돌 했잖아요. 여러분들 산돌. 어떻게 여러분들 산돌이 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쪼개지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산돌이 된 거예요. 이런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오세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이때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내는 거. 이 땅의 모든 정권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 차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지구의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잠유교 목사 보니까 정말 별 회개하게 영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뭐 풀면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렇게 불의해요?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보셨어요? 그 내리막길에서 뒤에서 밀으라 이 말뿐만 아니라 시간이 안 됐는데 밀어? 그런 말도 나왔어요. 유튜브 보세요 한번. 시간이 안 됐는데 밀어? 이게 그 이제 잡음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음성을 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막 그래 뭐 이런 걸 지휘하는 것도 나오고 때가 되면 자기는 싹 빠지는 그 영상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감히 그게 접근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고요.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일어나고 기회가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고맙다 그러고. 자 그래서 영원한 통치이고 이 땅을 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찬양이나 감사나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3, 4, 5절에 보시면 종들이 있어요. 다시 계시록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고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찬양할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여러분 몸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헌신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4절에도 그들 그리죠. 3절에는 종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14장 1절에 보시면
이것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개연성이 있는 구절이에요. 14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예, 이게 뭐 청도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와 함께 13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그랬죠. 그런데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4절에서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리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유대인 환란 성도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전부는 아니에요. 환란 성도는. 왜냐하면 두 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변화된 환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가능성이라 여기 가능성 있죠. 여기도 가능성이에요. 또 제가 이걸 교리로 가르친다 뭐 안드로메다가 뭐 어쩌고 이런 말 하면은 또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드로메다에 잠식당해 버려요. 그럼 뭐예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구원 교리를 배울 생각도 없이 벌써 안드로메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안드로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시편 89편 한번 볼게요. 시편 89편은 교회 시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영원하다. 그리고 어떤 언약이 있어요. 여기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여기 커비넌트. 무엇인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89편 29절에서 32절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또 그의 씨를 그래요. 영원하게 할 것이며. 여기 또 씨가 나왔어요. 그 씨가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내가 종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 어렸을 때 제가 사는 경상도에는 어르신들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이거 이 종자야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12아들의 씨는 영원해요.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을 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내 규례들을 여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죗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라.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근데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막대기로 그들의 죗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라. 막대기와 채찍이 여러분 인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차라리 80평생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계속 죄를 지어요. 더 빨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50에도 갈 수 있고 60에도 갈 수 있어요. 죄를 내가 품고 산다면은. 예, 그렇게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34절 내 언약도 깨트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36절 봐요.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정인같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민족적인 회심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전남국에서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지구를 통치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람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할 때 그래서 여기 언약이라 했잖아요. 여기 34절에서 여기 언약.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정할 수 있지만 34절의 언약이 커비넌트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화면으로는 커비넌트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 커비넌트의 언약이 있고 영어로 테스트먼트의 언약이 있어요. 테스트먼트라는 게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과 관리 있는 거예요. 유언.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죽음. 그것으로서 언약을 맺어요. 그걸 믿으면 너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언약을 맺어요.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글로 언약이라고 하니까 언약이 하나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언약 신약자들도 구약 성도들은 이것만 믿고 앞으로 보고 믿고 우리는 뒤로 보고 믿고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럼 뭘 몰라요? 이때 천년왕국 때 맺어질 커비넌트의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맺을 언약이라고 이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걸 모르니까 천년왕국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박옥순 목사께서.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뭘 몰라요? 재림을,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 시대와 대환란의 교리, 초림 때의 교리, 구원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들어보면 무조건 예수님의 피요. 옳아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50%밖에 안 지나요. 영접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래 여기 히브리서 8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도 두 개의 언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한번 볼게요. 자, 커비넌트가 나오는 데는 피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8장 8절.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영어 성경은 커비넌트예요.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니 걔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교회도 살짝 집어넣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교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렇게 하고 구원파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북,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이 천년왕국 때 얘기해. 영원히 다스려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 읽으셨죠? 밑에 10절 보시면 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커비넌트의 언약이에요. 그날들 이후가 언제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대환란 끝나고 재림하시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렬히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맺었다 그러면 지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예수님을 알아야죠. 지금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리에 나가보세요. 99.99%가 이단이라고 째려봐요. 광신자라고 째려보고 누가 예수님을 인정해줘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언약이 이 언약이 아니라고요. 이때라고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상대적으로 해놨어요. 여기 13절도 한번 보세요. 밑에 거의 8장 13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자, 율법이 옛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이때에 맺을 커비넌트의 뉴 커비넌트의 언약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면 여기의 언약은 테스트먼트의 언약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때는 피가 있고 죽음이 있어요. 유언이 등장해요. 유언.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여기 언약이 테스트먼트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 율법으로 범죄한 것들이죠.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박해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이 피령코 따라와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테스트먼트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피. 하나님의 피예요. 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그런데 커비넌트는 그렇지 않아요. 문맥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20절 보셔도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맹하신 언약의 피라. 여기 언약이 테스트먼트예요. 여기 만약 커비넌트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제 강의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해 놔서 영어 성경에 한글도 문장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여기는 죽음과 피가 있구나. 그럼 테스트먼트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구나. 여기는 죽음과 피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천년왕국 때 맺을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죠? 그러면 영적인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요 구분하시면 되고 예레미야 33장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9절 보시면 (19절에서) 22절이에요. 이거 보시면 정확해요. 여기서 맺을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20절부터 볼게요. 20절 예레미야 33장 20절부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낮과 밤은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이게 커비넌트예요.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여기서도 실현되는 거예요. 천년왕국대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역 언약도 깨어줄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에서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인 레위인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 여기 또 씨가 또 나와요.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씨예요. 야곱의 12아들의 실제적인 씨예요. 종자들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평창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살짝 그들에게 가져간 축복을 교회로 가져와 버려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로 가져와 버려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면 지금도 구분하고 과거에도 구분했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구분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함성하게 해보세요. 예수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 취급했잖아요. 여자를. 그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랑, 평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게 구분했다고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예요. 유대인도 교회가 되고 이방인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방인 성도가 있다고요. 이방인 성도가. 그러니까 이 구분이 이런 뭐 하면 모든 게 하나님, 모든 게 평등하고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나누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영원히 외계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구절 한번 볼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주가 언제 처음에 들어왔어요? 우주에 저주가 들어온 것은 루시퍼와 사탄의 반란이었죠. 그 결과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물에 갇혔었어요. 그죠? 우주가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가 언제 왔어요? 창세기 3장에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주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구에는 이 저주가. 자, 그런데 천년왕국 때 되면 새 세대라 그랬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 그랬죠. 천년왕국이. 그러니까 땅도 완전히 변하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질병도 없고 인간의 수명이 1000년이나 되고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도 잡혀서 구렁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들어갔는데 마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그들의 지휘체계가 붕괴됐잖아요. 자기 대장이 없어졌는데 지금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그들의 활동도 있고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 잘라라 그러는데 죄를 지으면 안 잘라요. 눈 뽑으라 그러는데 안 뽑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혼과 몸과 혼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이 시대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때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천왕국 때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마지막 5차 세계대전. 얼마나 또 많은 이런 입술로만 진짜 주여 주여 했던 그런 사람들. 천년왕국 때도 예수님의 대적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경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고집 부리는 고집쟁이들이 있다고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가 통치하는 국가는 없었으면 좋겠어. 좀 그런 고집쟁이들.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다 불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요. 저주가. 남아있죠. 그죠? 그런데 영원 시대가 이제 다시는 없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들이에요. 모두 불못에 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영원히 평창할 때 이거 점 찍어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못이에요. 불못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혼이니까 볼 거잖아요. 생각을 한다고요.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추억을 하고 뭔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구상을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겠어요. 저렇게 밝고 찬란한데 저주가 없는데 여기는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자기는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의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캄캄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이제 지옥도 불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캄캄한 색이에요. 검정색. 파란 가스불 다음에 검정색 불꽃이에요. 가장 뜨거운 불이에요. 흑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 속이니까 불이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찬란하다 그랬죠. 새하늘에 우리 새 예루살렘 도성에 찬란한다 볼 수도 있어요. 이 인간들이, 이 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영원 시대의 불모습 또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마음이 내려앉아요. 정말 가라앉고. 그러면은 기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못 가면은 다른 사람을 써달라 그러면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하시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예요? 이때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의 날의 시작이 이번부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환희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아마 성경을 거부한 인본주의자들은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뭐 저런 기독교가 다 있어. 예? 저렇게 저주만 내뱉고 하나님 무섭게 저렇게 심판하냐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서움에 대비되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고요. 갑순이와 갑돌이가 못 따라온다고요. 그 사랑을. 더 애절한 사랑이 있다고요. 갈보리 위해서. 예, 그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시해 주는 게 그 사랑이어야 한다고요. 다운돼 있을 때 누구나 다운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옆에 앉으시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 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시간이 되어가나요? 오늘 6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신느니라. 7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아니라 있어요. 6절 7절 하면 20절도 다시 볼게요. 20절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시니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20절은 환난 성도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서 모든 시간적인 연속성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6절부터는 6, 7, 20절은 환난 성도에게 말해주고 여기 16, 17절은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줘요. 왜 다시 말해줄까요? 왜 다시 말해줘요? 너무나 찬란해요. 영원 시대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찬란해요. 너무너무나. 외계로 간다는 거. 오늘 커뮤니티에 꼭 안드로메다 성운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보세요. 그것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런 형태로 다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여기 7절 같은 국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키는 자. 그래 환난 성도들에게 너 구원 받았냐? 예수님의 피로 끝까지 지키라 그래. 7년 동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누가 견뎌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견디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남게 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에게 말하는 거고 20장의 지상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0절에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의 옵시오소가 뭐냐면 7년 동안 견디는 거예요. 이제 그죠? 환난 성도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성도에게 1차적으로 또 한 번 더 건면의 말씀으로 이 20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값없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 죄인에게 이미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꼭 말해줘야죠. 그 값은 예수님의 피로 지불되었다고. 값이 지불되었다고. 그 지난번에 그 계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계좌에 예수님의 계좌 두고 했잖아요. 여기 땅강 올라오면 넘어갔다고 이게. 띵동하고. 의가 증가된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33살의 의가 당신의 계좌로 갈 수 있다고 지금 이걸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순간에 진심으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값없이. 이거 좀 해놨어요. 여기에 정동수 목사처럼 나는 복음을 내가 받은 임무는 문서 선교다. 그 끝이에요. 문서 선교만 하는 거예요. 사이버 뭐 방송에서 나가는 게 끝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을 하면 전쟁법에서 말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들일수록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타내라고 해 나가서. 형제가 아무도 안 하면 다 죽고 없어요. 그럼 자매가 해야지. 아무도 없으면은 자매도 없으면 아이들이 하고 아이들도 없으면 돌멩이라도 외쳐야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은 죄가 용서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미리 다 해놨어요. 뭔 줄 아세요? 그게 노을이에요. 노을.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고. 생각할까요? 아니 왜 다 붉은색이지? 파란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오만한 색이 있는데 왜 하필 붉은색이냐고요. 석양이. 말하랑 여러분 그거 보다가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붉은 피가 뿌려졌구나 저기에. 그리고 이 피를 내가 말해야 되겠구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값없이. 예. 이 값없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22장 7절에 보면 이 책이 7번 말해줘요. 여기 써놨죠. 이렇게 7, 9, 10, 18절에서 2번 19절에서는 이 책과 예언의 책에서 7번 말했어요. 완전 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책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꾸 내가 반드시 속혈이라 그러고 반드시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진실로 진술을 이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이 책이라고 이 표현된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말할 때는 완전수 7을 써서 내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 불못에 던지겠다고 했으면 던지시는 거예요. 그 한 1억 년쯤 지나다가 야 1억 년 지났는데 이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뭐 좀 대충 나와서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변이 돼야 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불변이 아니면 마귀들도 끝내줘야 돼요. 마귀들도. 그럼 마귀들이 이게 나와요. 여기 이 시간대 영원 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없다 그랬는데 또 저주가 생겨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도 영원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8절에서 10절 볼게요.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래 하지 말고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9절까지만 보죠. 이게 시제가 뭐냐면 이제 이거 이제 가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옮겨졌어요. 주의 날로 옮겨져서 미래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뒤돌아서. 그다음에 이게 천사였잖아요. 천사. 이 천사가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따르면 부활한 사람은 천사들로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부활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구약 성도의 몸들이 일어났어요. 왜 다니엘이냐면 구약의 계시록을 다니엘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밀접되어 있어요. 계시록하고. 그리고 여기 써놨죠. 여기 보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그 책을 봉하라 그래요. 봉하라 그러는데 계시록 22장 10절 그러면 여기 봉인하지 말라 그래. 드디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다니엘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하지 말라 그래요. 다니엘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그리하지 말라고 했냐면 다니엘 2장 46절 잠깐 볼까요? 다니엘은 사람의 경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상에 있을 때. 다니엘 2장 46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엄청난 결코 알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46절 다니엘 2장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수를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람의 경배를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뭐 목사든지 뭐든 누가 이런 보면 돼요. 경배받으면 안 돼요. 사람을 경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여러분 세 사람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왜 사자굴에 왜 그 불타는 풍무에 던져졌어요?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세우잖아요.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3명은 사자굴이 아니에요. 그 친구 3명은 형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하고 불 속에 던져진 거예요.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 형상에게 경배했을 정황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다니엘도 같이 불 속에 들어가야죠. 자기 친구만 3명만 나는 그 절 안 하겠다고 들어가선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 형상에게 절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과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니엘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 16절.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널 승리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살았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심장이 쫄렸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을 고소했던 아내와 아이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들의 시체가 땅에도 닿게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오를 겪었기 때문에 경배했던 것을 아마도 2004년 다니엘일 것이다. 그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나 콜링 받은 그 증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 저와 함께 싸웠으면 좋겠어요. 전우로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희처럼 돼가지고 뭐 저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 내가 허경영이처럼 내 눈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교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해서 그 확신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등을 여러분이 맡아야죠. 내가 돌격하면 책방을 여러분이 맡아야 되고, 그래 같이 싸우는 전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만 이렇게 하고 행동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하는 목사로 가는 거예요. 학식이 풍부하고 막 배운 것도 많고 자료도 많고 뭐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